마태복음 네 번째 나갑니다. 제목은 사역의 동기. 우리가 사역자가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는가. 요거 하기 전에요. 지금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랩런트가 지금 그 많은 우리 메시지를 듣는데 응답을 이미 다 받았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맞는데 응답을 다 받았다는 그 말이 또 사실 어떤 말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응답을 다 받았다고 하는 건가?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뭐냐? 우리는 이제 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그 메시지를 듣고 응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해서 다 받았다는 거냐? 요거를 지금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고요. 또 우리 사역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그 초점으로 요 메시지를 잘 이게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이미 다 이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빨리 우리가 뿌리내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말씀이 이제 에덴 동산을 이끌어 다스리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면서 뭐냐면 그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이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아담과 하와의 삶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선악과를 안 먹고 살겠는가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선악과를 안 먹는 그 방법은 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뭐 정식기도죠. 쉽게 말하면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머릿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그 선악과 먹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루에 3번 정말 우리가 정식기도로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도로 했다면 결과는 뭐냐면 뻔하죠. 안 먹는 결과.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른 기도와 그리고 그 말씀대로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는 이제 다 받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 먹는 것이 응답이고 안 먹으면 끝난 거기 때문에 다 응답은 이미 받아놓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응답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곧 기도고 말씀이 응답이다. 이제 요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또 집중되어 있냐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안 죽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왜 먹었죠? 뱀의 꼬임과 또 사람의 의지가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했냐? 뱀의 꼬임이 있어도 사람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방법이 뭐였냐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상하게 하는 그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계속 예배 때마다 그림자로 뭘 가져 나오라 그러냐면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양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절대 예배를 안 받으셨죠. 그럼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여인의 후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도록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그림자 양의 피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결국 기도고 결국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응답인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의 피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고요. 우리의 죄를 양의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가 사해지는 죄가 이렇게 씻어지는 그런 이제 역할이고요, 양은.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실제 이분이 결국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뭘 하셨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죠.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죄 사함으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제사함을 이루셨죠.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 하나님의 막힌 담을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준다 그랬죠?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요거는 뭐였죠? 주겠다 했으니까 요게 응답이죠. 주신다고 약속하신 응답이죠. 그럼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주시죠. 그래서 이 응답이 이제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이제 역사했죠. 그래서 지금 요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이에요. 다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 그리스도 사역을 다 이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이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이에요. 칸이 짧아서 이제 완성만 쓰는데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으로 한 번 내주되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전 말씀을 선포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성령을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영세 전에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영세 전에 그러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러고 그 영세 전 창세 전이란 말은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죠? 완벽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원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서 이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이 응답 외에 더 좋은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전체 다 읽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뜨리셔요. 그리고 39절에 뭐라 하냐면요. 지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성령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 사단이 아무리 꼬셔도 우리는 사단에 속을 뿐이지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뿐이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있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돼버려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브리서 11장에도 이 믿음장에 대해서 얘기했죠. 많은 우리 그 선지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벨서부터 해서 계속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서도 뭐는 받지 못했냐면요.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 약속은 뭐냐? 성령은 아직 못 받았어요. 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성령은 받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런 믿음 속에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이기고 극복해 나갔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얘기가 길어질까봐 잘랐는데요. 사실 이때 유대인들의 그 배경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이 뭐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로 된 언약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 정치부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을 다 갖고도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했다. 근데 하물며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승리했는데 너희들은 더 좋은 성령을 받고도 왜 거기서 이기질 못하고 있냐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39절 40절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성령이 여기 오순절날 임했죠. 그러면 이 신약에도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때도 성령이 있었고 이때도 성령이 있었고 그럼 이 성령은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14, 15, 16장에 얘기를 해요. 여기서 14장에 특히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14장에. 그러면 같은 성령인데 또 다른 본질을 갖지만 또 다른. 그래서 사과는 2개가 있고 3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과의 본질은 같지만 사과가 또 하나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또 다른 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 말하자면 여기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이제 그 완성된 성령이다. 이 말이면 구원이 완성된 성령이다. 그러면 여기에 성령은 뭐냐면 과정 속에 구원에 이루기 위한 과정 속의 응답이죠. 여기는 이제 완전한 응답이라 하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온전하게 졌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게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그 고백에 이제 예수님이 3가지 복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응답을 줄 거라고 약속하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걸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살려고 한 자는 죽을 거고 나를 위해 죽으려고 한 자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 지금 그 하늘로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 이제 뭐냐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마가다락방에 임할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왕적인 권능을 가진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왕적인 권능을 가진 성령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완벽한 응답은 없죠. 완전한 응답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왕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그 12장 28절 29절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이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 보니까 이 왕권은 뭐냐면 왜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 즉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한 그 왕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뭐냐면 모든 흑암을 꺾게 돼 있죠. 자, 그래서 4번째 요한복음 14장부터 15, 16장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죠. 그래서 16장 33절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왜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이 왕적인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놨기 때문에 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그 2절에도요. 이 사도들이 계속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성령은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요. 그 이사야서 기록한 것을 누가가 지금 인용을 했죠. 뭐라고 했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지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래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어떤 성령이냐 요약하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완전한 구원은요, 다시 어떤 피조물도 우리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요.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를 줬어요.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모든 흑암을 꺾고, 그 흑암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 계속 뭐냐면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것을 이룬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왕적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어떤 지금 그 존재냐, 이미 어떤 응답을 받았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한마디로 보면 왕권이라는 건 뭐겠죠?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리고 이 성령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때문에 뭐냐면 하늘 문을 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다고 약속했던 것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로 이 세 가지 응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답 끝난 거죠. 받았으니까. 그 여기까지는 뭐냐? 실제 여기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한마디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완전히 이뤄놨어요. 근데 이 앞으로 우리는 뭐냐면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지속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응답을 계속 확인하는 지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명을 갖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그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창세기 3장 15절을 딴 것까지 증거해야 되는데요, 저거를 증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 성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그걸 가지고 뭐라냐면 말씀 성취 속에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없으면은 뭐가 되죠? 종교가 돼요.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도 전도가 안 되면은 그거는 종교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지속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요 계속 전도를 하게 돼요. 응답 지속 말하자면 전도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복음을 지속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반석과 음부의 권세 사단을 이기는 방법과 또 하늘문,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또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이 세 가지 응답을 받는 방법이 요 전도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전도는요, 심중에 힘이 되죠. 자, 네 번째는 뭐냐? 요걸 갖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냐? 바로 요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에게 집중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요 사람한테 이 전도, 여기에 결론 난 사람한테 하나님은 응답 줄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이 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 안 주시겠어요? 응답 줄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세상에는요 많은 재앙도 있고, 이 세상은요 진짜 또 말하자면 뭐 경제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질병이 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세상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만약 복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고, 사단 때문에, 사단 이길 힘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이기는 힘, 재앙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바로 이거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냐, 신자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 방법,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왕성, 그러면 그 응답이 이미 다 받았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 내주예요. 자, 근데 이 응답을 우리가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으로 확인하는 것이 응답을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성령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체질 때문에 이걸 계속 못 가는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 왜 하냐? 내가 왜 문제가 더 크냐? 왜 내가 또 문제를 일으켰냐? 왜 문제에 내가 끌려다니냐? 그것은 뭐냐?
지금 요 응답을 지속하지 못하는 삶, 이 삶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절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참고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우리가 사역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내가 복습은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앞에 거를 복습하면서 할게요.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 뭐냐?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현장에 가라 보냈죠. 파송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그 환난 당할 거, 그 핍박받을 거에 대한 예언을 했고, 거기에 또 동참을 하랬고, 또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고, 그러면서 반드시 상급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 사역의 그 제자들을 뽑아서 현장을 보내면서 또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하고, 안식에 초대하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는 질문을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성경에서 모든 키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한 번 선포한 저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딱 한 가지로 돼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것이 안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전 말씀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답이 저거 한 가지예요. 저거를 출애굽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애굽을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끄집어 나올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로다 이게 말씀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제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오신 거. 그래서 구약에 여지껏 계속 말했던 여러 가지 방주, 유월절, 성막, 언약궤, 노뱀 이런 것들의 실체가 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 그 예수님의 질문에 보면요. 왜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왜 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했냐? 그것도 이제 또 배경도 봐야 되죠. 무슨 배경이냐?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도 질문했어요. 사람들에게도 질문하고 제자들한테도 질문하고. 그럼 이 질문은 왜 질문했냐?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아 놓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러고 지금 방황하는 그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도 왜 이렇게 실패하는 줄 아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왜 그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있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다라고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간 종교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뭔가 섬긴다고 할 때 갖는 그런 그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신앙에 반대로 가는 그런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 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요,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신앙 가지고 교회 그대로 와서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지금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모르고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뭐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할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선지자죠. 그래서 자기 임무는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여는 그 모든 유대인들한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됐던 양의 피, 양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지금 부름받았는데 죽을 때는 엉뚱한 일을 하다 죽죠. 물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뭐 그렇다고 나쁜 짓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 그 헤롯이죠. 그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있어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그 부인으로 삼았어요. 헤롯이. 그거에 대한 그 죄, 그 잘못, 그러니까 율법적이죠. 어떻게 네가 왕이 돼서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취할 수 있냐. 그러면서 율법적인 그런 그것을 죄를 지적하면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바르고 도덕적이고 또 우리가 그 정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걸 지금 잘못 믿고 있다라고 심리적인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는 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 주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그 능력의 선지자로 아주 그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병 고치려고 그러고 또 어떤 능력으로 뭐 치유 은사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 심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과 믿음,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 것 자체가 뭐냐면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는 뭐 이거 옛날에 우리는 그 뭐 병 고치고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신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신비지만 더 중요한 신비는 뭐냐. 우리 심리적으로 있죠. 그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2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거 체질들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능력의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신비적 그런 그 요소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죠. 또 예레미야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되는 그 70년 동안 포로로 될 거라는 것을 전달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사명도 참 안타깝죠. 뭐냐면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될 거라는 걸 전달하라는 건데 그걸 듣는 그 백성들은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 같은 그 다른 그 이단적인 선지자가 우리가 잡혀가도 2년 안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그 70년이나 그 포로 생활을 하겠냐. 아니다. 한 2년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풀려날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더 혹 이렇게 유혹이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핍박하고 그냥 뭐 때리고 별짓을 다 하면서 시대들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근데도 그 울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70년 동안 포로될 거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키우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참 저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희생적으로 자기를 버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이다. 이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이런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죠. 선지자는 이제 그죠? 그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요. 이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신비적으로 능력을 받고 뭐 체험을 백날 해봐야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사랑과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헌신과 희생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또 이렇게 많은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지식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참된 응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자,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간단하게 대답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응답을 주실 걸 약속했죠. 그래서 이 고백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은 제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또 이 그리스도 사역도 사단이 꺾이는 사역이기 때문에 절대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있어서 사역자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하냐, 이 말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역하냐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사역을 할 때 능력을 가지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해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그런 사역자들이 있죠. 어느 그 단체는 그 성령 체험 이런 것을 강조하죠. 또 어디서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그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그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또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사랑이 없냐. 국수 삶아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런 동기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하자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때 사단을 이길 수 없다면 그거는 종교가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사역의 동의를 갖고 있다면 이 응답은 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고백을 통한 세 가지 응답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역자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냐, 요거는 사람의 동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기를 갖게 되죠. 요게 중요하고요. 자, 요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에 여기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모세와 또 누구들하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요. 그때 이제 베드로 그렇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자고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대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는 오직의 초점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은 엘리야도 얼마나 지금 그 훌륭한 사람이고 모세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왕상 그 8장 9절에 보면요. 열왕기상이죠. 8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만나, 돌비,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놓은 십계명 돌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는 뭐만 남았다? 말씀만 남았더라. 여기서는 뭐예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게 우리에게는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마태복음 17장이죠. 마태복음 18장하고 19장에 여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이에요. 사람들의 관심과 지금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 자, 여기 18장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요. 또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제자들과 사람들이죠. 이들의 질문에 따라서 이들의 관심이 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맨 처음에 지금 그 18장에 보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지금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냐? 그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갈수록 고개가 숙인다 그러죠. 근데 복음을 가지면 가질수록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교만할 수는 없어요. 교만해서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은 없죠.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이 천국에서 어느 자가 제일 크냐? 어린아이 같이 믿음과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가 더 크다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그 형제와 이제 다투는데 지금, 베드로 나와서 이제 물어보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용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70번이라도 7번, 7번 뿐만이 아니라 70번이라도 7번이나 계속 이제 용서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용서를 형제들이 죄를 범해도 내가 말하자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징벌을 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계속 용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에 있다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벌할 자격이 없고 판단할 자격이 없죠. 또 세 번째 어떤 질문이냐면요. 아무 연고도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으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파괴하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가정을 깨게 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은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또,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어떤 청년이, 돈이 많은 청년이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무슨 선한 일로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의 구원과는 선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다 지키라고 하는데, 그걸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 얘기하냐? 그 사람한테는 뭐가 우상이냐면 돈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다 버리고 나눠주고 오라 하는데 결국 이제 대답을 못 하죠. 또 마지막에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줄을 쫓으면 다 버리고 줄을 쫓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다 원래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쫓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축복이다. 무엇을 얻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미 다 받은 축복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가 오늘 할 얘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뭘 또 이제 추가를 시켰냐면요.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질문. 자, 요게 지금 사람들의 질문은 어디에 관계죠? 육신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 질문 속에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심하고는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사야 6장, 에스겔서 37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요거 세 가지만 지금 찾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 보면요. 어떤 질문이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서로 이제 각기 6날개가 가진 스랍들이 천사들이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이제 날개를 치고 둘로는 발을 가리면서 서로 창화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보고 이제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내가 재료다. 뭐냐면 영 안으로 성전 안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못 봤다는 얘기죠. 근데 영적으로 그걸 환상 중에 그걸 보니까 자기가 이것을 못 본 것이 큰 죄로다라고 죄에 대한 그것을 깨닫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내가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됐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죄사함을 일으켜줘요. 어떻게 하냐? 스라파나가 화저로 단을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입에 대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가라데 뭐라 하냐? 보라, 내 입이 닿았으니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요 제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그때 가로되 내가 주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냐? 이 현장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라고 이제 그 음성이 들리죠. 그때 이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어요. 근데 아무도 이걸 보는 적 없어요. 세상은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세상인데 지금 누가 노략질을 하냐? 사단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한 신자들은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영안을 떠야 돼요. 그 영안은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세상은 사단이 지금 노략질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누군가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 가냐? 내가 가야 된다. 이 소명의식을 갖고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질문하죠. 누가 갈 거냐? 그때 나를 보내소서 하죠. 또 이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도 여기서도 그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가셨는데, 요거 한마디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신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잘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는데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는데 뒀는데 어떻게 되냐?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봐요. 자, 그러면요, 성령은 우리한테 뭐 하냐? 현장을 보게 하는 거죠. 현장을 가게 하는 게 그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뼈들이 살겠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대답 제대로 못하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너는 대언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언하게 하냐?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질문이 뭐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신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저 뼈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 질문이죠, 예수님이.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된 그 복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말하자면 저기 예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세례야 같이, 선지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다시 질문하면서 이 현장을 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이죠. 제자 훈련, 현장 그 교과서에 눈을 뜨게 하고 씨 뿌리는 비유, 안식에 초대하는 거, 어떻게 사단 결박되는지 알고 하는 자에게 다시 점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만이 지금 그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잡는 그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중간 점검으로 지금 동기를 바르게 가져라. 신앙의 내용을, 사역의 내용을 제대로 눈을 떠라라고 지금 중간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